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부터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떤 헤브니 교회가 돼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하나님 계속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안주하는 거기가 끝이 아니다. 너희가 안주하는 그 수준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수준이 끝이 아니다. 더 깊은 곳이 있다. 더 깊은 곳이 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오라. 하나님은 올해 우리 헤브니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헤브니 교회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저는 매주 여러분과 1대1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각자가 성장했고 얼마나 많이 변했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다 경험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더 깊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을 경험한 사람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또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시편 42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지만 새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deep calls to deep 이렇게 나옵니다. 즉 깊은 곳이 더 깊은 곳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망이 뭡니까? 갈망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갈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갈망은 내가 그냥 소원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아플 만큼 간절한 욕구, 여러분, 그게 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시편 41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은 땀샘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처럼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사슴에게는 시냇물을 마시는 것이 그냥 목마르니까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게 지금 느껴지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아플 만큼 강력한 욕구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말씀 한 구절 읽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영적인 갈망함을 주셨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갈망함.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목마를 때마다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담이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의무적으로 생명나무를 먹는다면, 거기에 그친다면, 여러분, 아담은 지금 정상이 아닌 거죠.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도 병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알고 배운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곳이,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에서 세미나 한다, 프로그램 한다, 교제한다, 멘토링 한다, 이런 건 잘 모여요. 잘 모여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그런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여러분, 요즘은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10분 20분 합니까? 30분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수준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헤브니 교회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깊은 갈망함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후에 신년 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니 교회 각자를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 42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동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동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파도와 물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려움, 고통, 삶의 위기,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즉, 파도와 물결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사람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이 격동하는 상태, 몰아치는 상태,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 즉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2026년도는 파도와 물결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크게 심해질 것입니다. 단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일입니다. 예견하신 일이에요. 그 중에 우리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간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점점 더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특히 우리와 같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아까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읽은 이 5절은 믿는 사람들,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 딱 그 정도인 사람, 내가 정해진 그 선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섬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즉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그 능력도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체험도 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올해는 더 거센 파도 물결 속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도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심지어 기독교 유튜브를 봐도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도 반으로 나뉠 거예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뉠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휩쓸려 사는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16절에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술 먹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감각과 판단이 무뎌져요. 무뎌집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세상 것들로 인해서 무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잠자는 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세상 풍조에 말미암아 점점 더 무뎌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저는 헤브니 교회 단 한 사람도 세상 파도와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로 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죽은 자나 잠자는 자나 파도와 물결이 왔을 때 떠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왔을 때 시체가 떠내려가는 거나 잠자다가 그 쓰나미에 떠내려가는 거나 그 결과는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둘 다 죽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뿐 아니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와 똑같은 결말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deep calls to deep, 즉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그 하나의 그 삶,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44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 자신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다 팔아야 합니다. 다 팔아야 돼요. 적당히 팔아서는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다 팔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자 청년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실 겁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네가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형제를 사랑하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라. 여러분, 반만 팔면 안 됩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팔면 안 돼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팔 때까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왜 우리가 깊은 곳까지 나가지 못하는가? 아직 다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 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려면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 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습니까? 말씀 안 봅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아니요, 다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다 팔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믿는 거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도 예수님 잘 믿는 청년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대.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청년을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이 청년도 그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 선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선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을 넘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기쁨, 기름 부으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안에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도 내 거, 내 돈,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에 내가 이끌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그 일이, 그 사업이, 그 돈이, 그 자존심이, 그 감정이, 그 굳은 생각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 팔 수 있습니다. 다 팔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보화와 진주는 이미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으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게 느껴졌으면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게 느껴질 때만이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갈망함에 이끌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 영적인 갈망함 없이는 누구도 자기의 것을 다 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을 따라 결정합니다. 내가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이 가치 있게 느껴져야지만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쥐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거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기꺼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갈망함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그 갈망함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함의 시작은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그러나 그 응답에 반응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갈망함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선순환의 시작은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귀찮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소유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을 먼저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걸 목숨 걸고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26년도에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선순환이 시작되면 더 이상 마귀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걸 뚫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야지만 우리 각자 안에 부흥이 임하고 교회적으로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묶여 있나요?
우리는 아직도 어떤 부분을 다 팔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가요? 귀찮음, 안락함, 돈, 시간이 아까워서, 내 자존심 포기 못해서, 내 감정을 포기 못해서,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우리는 우리 각자가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형, 그 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거리상으로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껏해서 내 것, 그 염소 한 마리, 그게 뭐길래 그 염소 한 마디 안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 첫째 아들처럼 기껏해서 그거 내 거,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내 거 지키려고 그거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생존 의식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돈도, 세상의 즐거움도, 관계도, 잘 나가고 싶은 마음도, 심지어 자기 자식도.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는 있지만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다 파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all or nothing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 절대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콜링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2026년대는 분명히 모든 것이 나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도 새해 첫 설교인데 왜 이렇게 열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저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틀었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 그래도 새해 첫 설교인데 좀 교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이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헤븐리 교회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이 선을 넘는 거야만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를 돌파하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 은혜가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얘기한, 아까 같이 인사한 새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을 돌파해야 할 때 여러분 손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처음에 밀 때에는 처음에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려는 그 관성의 법칙 때문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그 관계의 선을 처음 넘어갈 때에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깊은 곳을 맛보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것이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헤븐리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운성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2026년도에 저의 소망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헤븐리 교회 목회자로서 너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더 깊은 곳으로. 제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여러분이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시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착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모든 지파의 장로, 지도자, 재판장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는 우상의 잔지들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모리 사람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아모리 사람의 신이라는 것은 주로 가나안 땅에서 섬겨졌던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새로 들어간 그 땅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즉 농사, 경제활동, 새로운 문화생활이 그들 삶 가운데 섞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알이 어떤 신인가? 바알이 바로 비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이 두 신 다 농경사회, 농경사회에 관련된 신입니다. 자신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신을 끊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그것들도 어느 정도는 의지해야 살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처음 가서 농사를 짓는데 이미 거기서 오랫동안 농사를 잘 짓는 베테랑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봤을 때 나도 뭔가 조금 같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거기에 적응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다시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두 신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다 세상 신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 삶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내 돈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날 택하라. 너는 오늘 택하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든지 너는 오늘 택하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시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